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성령 강림주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아버지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으로 오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불신앙 불순종으로 살았던 과거를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행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한 자녀들로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불로 임재하시고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말씀의 불 말씀의 폭포수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100%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승리의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문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135번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191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영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91장입니다. 찬송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드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1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는 말씀의 주제인데,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성령,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증거로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을 받아야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제자의 삶이 가능하다. 이 악한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하다. 이것이 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은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아십니다마는 이 구례에 영곡사라고 있어요. 외국 교회가 있고 영곡사라는 바로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에서 섬진강을 지나서 외곡을 지나서 올라가면 영곡사가 있는데, 영곡사를 못 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마을이 있습니다. 농평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해발 600고지, 700고지가 돼요. 높은 곳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하는 우리 사돈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남편은 학교에서 일하신 그런 분이고 예수를 안 믿고, 그 어머니가 5남매가 됩니다. 자녀가. 그 첩첩산중에,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 외국까지가 한 10리가 될 거예요. 걸어서. 그때 당시는 버스도 잘 안 다니고 할 때 걸어서 어린 아이들을 걸리고 업고, 큰 장남부터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근데 어린 아이들을 등에 업고 걸리고 10리길을 걸어서, 산길을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을 받고 오니까, 성령의 불의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남편이 믿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가지 말라고, 예수 믿지 말라고 막 때립니다.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때리고. 그래도 예배당을 가고 기도하고 하니까 머리채를 막 끌고 다니면서 그러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2년 전연을 하면서 때리고 하는데도 나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한 어린 아이는, 아들은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손을 잡고 걸리고 10리가 되는 산골짜 길을 걸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첩첩산중 시골에서 다랑이 논 조금 있고 밭이 조금 있고 채소를 기르고 모를 심어서 식량을 하고 하는 그 첩첩산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들 손에 잡고 가던 아들이 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이 됐고, 둘째 아들은 조선대학을 나와서 목사가 됐어요. 합동식 목사님이 됐습니다. 다 아들, 딸, 며느리가 장로 권사가 되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들어서 암병이 들었는데, 저도 가서 작은 처남이 거기 처가댁이니까 작은 처남 가서 예배도 인도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들고 암이 들었어요. 암. 위암인가 무슨 암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쳐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고 달리렵니다. 말씀대로 되쳐라. 할렐루야. 병마가 떠나가치어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한 그 후로 10년 가까이 더 살았어요. 연세가 들었는데도. 그래 80이 넘어서, 아마 90이 다 돼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 매를 맞고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때리고 하는데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의지를 굳게 붙잡고 하니까 그걸 이겨내고 그러죠. 다 자녀를 예수 믿어 구원 받는 자녀로 장로 권사로 만들고, 그 숭악한 촌에서 중학교 교사를 만들고 목사를 만들고 하는 그 어머니의 권사님의 신앙, 오늘 지금 이 아침에 말씀에 생각이 납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시험과 역경도 이겨내는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철망을 이겨내고 죄악을 이겨내고 원수마귀를 깨뜨리고 멸하고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하여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그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보고 하니까
또 새롭습니다마는 성령 강림의 역사는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잘 들어보세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4000년 역사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인데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 신이 임하여 엘리야를 붙들어 쓰셨고 엘리사를 쓰셨고 삼손에게 역사했고 사사들에게 역사했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그때 역사를 했었고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하셨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사 성자 예수님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데 공식적인 성령의 역사는 임하시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근교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을 빨리 바로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오라비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사람을 보내요. 급히 사람을 보낸데 예수님이 급히 달려와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오시지 않고 그래요. 사흘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 죽은 곳에 와서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다니 땅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이거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말씀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거하실 때 예루살렘에 계실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동시에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로 제한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나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변화된 몸이 되셨고 육신과 영혼을 입는 영체를 입는 몸으로 변화되신 후에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다고 그랬어요. 문이 잠겨있는데도 열지도 않고 들어오십니다. 물결을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후에 변화된 예수님은 그 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호숫가에 바로 계십니다. 바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40일간 말씀을 증가하고 병을 고치시고 사탄을 내어주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약속대로 보내주신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의 바로 신성령님이 이 땅 위에 마가다락방에 이 땅 위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놀라운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령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적인 용어가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구약에는 성부 시대요, 신약은 성자 시대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하나님이 편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하신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지금 우리 순천 바로 필그림 강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미국의 애틀란타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도 받으시고 동시에 존재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혁명적인 사건이죠.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너를 치료해주고 너에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리라 하는 말씀인데, 중국에서도 기도하는 자녀가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요. 성령은 동시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걸 모르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응? 방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 가다놓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병아리가 계란 속에서 달걀 속에서 깨뜨리고 나와야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듯이, 그러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천지개벽할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고 그러죠. 환경을 초월하고 불가능을 초월하고 안 되는 걸 초월하고 죄악을 물리치고 성령의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귀를 깨뜨려버리고 그러죠. 저주받은 사탄 마귀를 깨뜨려버리고 물리치고 내쫓아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역할을 하고 살 수 있다. 이거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응?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함 받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래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역사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죠. 성령을 골방에 가다 놓은 것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니까 죽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죽은 신앙생활.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주와 동행할 때 그래요. 성령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가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믿으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성령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오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우리 예배 속에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자유를 얻는 성도가 되라. 이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입니다. 오늘 본서의 기자가 의사 누가예요.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바로 선교의 동역자였습니다. 의사 누가라고 하는 바로 기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바로 기록했고, 말씀을 쓰는 자가, 수신자가 누구인가?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썼어요. 존칭을 썼어요. 극존칭을. 데오빌로로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로마의 관원이라, 고위직 관원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고위직 관원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기도하는 자가 됐고 누가의 동역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형제사이와 같이 허물이 없고 스스럼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입니다. 로마의 고위 바로 직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서를 써서 그에게 보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오늘 나오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죠. 그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하고 1절 2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죠. 서론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사역하신 것을 바로 사역하고 승천하신 내용까지를 기록했고 그 후속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데오빌로에게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성령이 역사하사 교회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를 역사하사 초대교회가 이루어졌고 온 유대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내용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믿는 자의 행전이라 하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의 행전이에요. 바로 받는 분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은 모든 성도가 그러죠. 성도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연속적인 사역의 행전이요 그러죠. 예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서 그러죠. 예수님의 영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통하여 그 교회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사역의 행전이라 예수님은 승천했지만 사도행전은 승리의 행전이요 사도행전은 흩어진 교회의 행전이라 그래서 성령 행전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시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쫓아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놀라운 사건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그런 초대교회 제자들 성도들이 되었다. 오늘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나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부활의 역사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예수님이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뭔가. 물론 내가 가정을 처자를 부양하고 사회생활을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도 하지만은 그 말씀했죠. 제가 직장생활은 보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직장생활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신앙이고 뭐이고 상관없고 직장생활에 목숨을 건다고 말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 땅의 끝과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호의오식하고 연락하는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지옥불에 떨어져서 헤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천국은 반대입니다. 정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는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에요.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산다고 말이에요. 세상의 거의 땅의 거의 다인 줄 알고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산 줄로 오늘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그런 자로 살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일한 신약 중에 역사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역사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성령행전의 서신이다. 서신서와 역사서의 다리 역할을 한다. 오순절 성령님이 이 땅에 강림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불을 받고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내용이 생생하게 박진감이 넘치게 오늘 묘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생생한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많이 배우고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가 지금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 옛날에도 실력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의사인 누가가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지혜 총명 능력을 얻으니까 위대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이루어 나가자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본을 보면 헬라어로 프락세이스라는 원 제목이에요. 프락세이스가 뭔가? 행적이란 뜻이에요. 행적. 예수 믿는 자의 행적, 구원받는 자의 행적에 대한 행적, 프락세이스. 그런데 이 세밀하게 더 말씀을 하면, 헬라어로 말씀하면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그랬어요. 아포스톨로스 하면은 사도잖아요. 사도. 부름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그래요. 헬라로.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명칭이에요. 이 헬라 원체목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하는 말이 원제목이에요. 원제, 헬라의 제목의 명칭입니다. 바로. 그래서 의사인 누가가 주후 61년에서 63년경에 바울의 전도에 합류하고 오니 이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로 호송될 때까지 곁을 지키고 통행했고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로마로 묶여서 호송을 당할 때 곁을 지키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의사인 누가가. 오늘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주후 AD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다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거 아실 수가 있죠. 이 배경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때 더 이해가 쉽다고 말이에요. 오순절날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합니다. 성령 받아야 사명 감당해요. 그러면 성령은 받는 것은 단회적이라고 그랬죠. 단회적. 성령이 임하는 건 단회적.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는 것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성령이 임하는 것, 권능을 받는 것은 한 번 받는 거지만은 성령 충만을, 성령을 소멸치 말라, 예언을 맺히지 말라, 성령 충만 받게 기도하라, 성령의 기도를 받을 때 권능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원수마귀를 내어쫓고 권세 있는 종으로 복음을 증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가능해요.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지만은 성령 충만은 계속돼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든지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 나와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성령 충만하던가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더니 말더니 몇 달 만에 한 번 나와가지고 맹성맹성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까? 성도에 구실하던가요? 구실해요? 성도에? 저 사람이 믿는 집사고 그 집사 구실하던가요? 그? 권사 구실해요? 그 장로 구실해요? 바로 그러고 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이. 성령이 뭐인지 성령을 어떻게 받은지 그걸 몰라요. 몰라.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벤츠차 S600짜리에 휘발유 없는 것도 똑같아요. 그거 3억짜리 10억짜리 갖다 놔도 휘발유 없으면 고물이에요. 고물. 우리가 아시겠죠? 쉽게 비유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도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러면 성령의 권능 못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구실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짧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짧은 말씀 속에 그건 뭡니까? 성도가 성도답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려면, 제자의 구실을 하고 살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는 조건이 뭔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두문불출하고 기도에 힘썼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러죠. 예수님의 약속대로 하늘로 승천한 지 10일 만에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의 불의 권능이 임하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 권능이 뭔가? 원본 기록한 헬라어의 권능이 디나미스라 기록하고 있어요. 디나미스. 영어로 디나미스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나마이트가 뭡니까? 산도 깨뜨려 버리잖아요. 산. 우리가 고속도로를 내고 공장을 짓고 할 때 그 높은 산이 있는데 다이나마이트를 집어 여가지고 볼을 붙이면은 산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응?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병든자가 팍팍 일어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마른 뼈들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간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하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귀신이 들어와서 괴롭혀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 어때요? 비실비실 딱 보고 있다가 비실비실한 걸 쫓아가서 낚아채버려요. 응? 막 윤이 반짝반짝 나가고 막 건강하고 막 한 거 뭐 안 하고 비실비실하고 한 것을 응? 번개같이 가가지고 낚아채버립니다. 그래서 아삭아삭 다 씹어 먹어버리잖아요. 이거 뭡니까? 신앙생활도 일맥상통한다고 말이에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권능을 힘입어서 나갈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사탄 마귀가 두려워 떨어서 물러가고 그러죠. 병마가 떠나가고 그러죠. 신앙생활을 체험해봐라고 말입니다. 체험.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나의 주민이 된다. 원수 마귀를 제어할 권능을 주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행했던 걸 그대로 행하면서 너희가 제자가 바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모든 게 사라집니다. 어둠의 거기서 싹 걷져요. 어젯밤에도 기도를 하고 잤는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산 밑에 구렁이가. 응? 구렁이란 건 뭡니까? 사탄마귀 귀신의 앞잡이에요. 이걸 박살나게 쫓아버려야 돼요. 응? 쫓아버렸어요. 응? 박살나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눈을 떼야 돼요. 영적으로.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응?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면 영적인 걸 분별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악한 거 역사한다는 거 압니다. 그걸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캘바가에 내쫓아버리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권세 있는 종들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응?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앙 형식이 되지 말고. 그래서 바로 다이너마이트, 성령 받은 사람은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영어로 기록은 파워라고 기록을 했어요. 파워로. 마이트, 파워, 권능, 힘 그랬어요.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자들이 권세와 권능을 받고 그러죠. 응?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으면 뭡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권세. 주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자녀에게. 이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올소리티 그랬어요. 응? 영적 권세, 영적 권위를 줘요. 하나님이. 올토리티, 어빌리티, 능력 그랬어요. 응?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겁니까? 비리비리하는 것이 될 겁니까? 비리비리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권능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요. 능력을 주셔서 내 입술에 나가는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고 원수마귀를 찔러쪼고 사탄을 내어 쫓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러죠. 응?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 받지 못했으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내 영혼을 그릇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러죠. 깨끗하게 소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구하면서 부르짖고 성령의 권능을 나에게도 내려주옵소서. 이것이 첫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고 말이에요. 초자연적인.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강단에서 설교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들부터 몰라요. 그걸. 자기도 성령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권능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강단에 말씀을 전한 목사, 이 설교하는 목사도 성령의 권능이 체험이 없는데 어떻게 그 설교를 하겠어요? 귀신을 내쫓아보고 병도 고쳐보고 역사가 나타나 희한한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 것이 돼가지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역사를 경험하고 나갈 때 이걸 증거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누구에게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 충만함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심리학이나 철학하고 달라요. 지금 제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죠. 지금 심리학, 설득의 심리학도 읽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쇼크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또 신학교 때 김종혁 박사가 한 학기 때 그걸 가르쳤어요. 엘빈 토플러 유명하잖아요. 미래학자. 그분이 100년 전에 벌써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앞으로는 바닷속에 학교를 지어놓고 공부를 할 것이다. 1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앞으로 학교는 열차와 같이 교실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열차를 타고 오늘은 바닷가에서 오늘은 숲속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실현이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이 세계를 중심이 될 것이다 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왔어요. 엘빈 토플러 박사가. 그분이 말한 것이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바닷속에 지금 집을 짓고 살잖아요. 바닷속에 고기들이 다니고 하고 다 수족관 같이 보이면서 돈 많은 사람이 바닷속에 집을 짓고 살잖아요. 교실을 옮겨가면서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것은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이고
성령님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죄악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하신다. 쉽게 말해서 세상 심리학자 철학자는 뭡니까?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그 책 있어요.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너의 숨겨진 가능성을 극대화하라. 우리 집에 책이 있어요. 다 이거 읽어봤습니다. 이거 뭡니까? 심리학이고 철학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에게서 나온 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의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내 마음속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숨겨진 가능성을 극대화하라 하는 심리학 철학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영을 너에게 보내주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초월적인 위대한 내가 하던 일을 못한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늘에서 외부로부터 이 땅에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침투하여 들어오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잠자는 거인을 깨워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서 뭐 정신이 찬다고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근본 원리가 성령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외부로 통하여 침투하여 내 영혼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구로 쓰시고 움직일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의 역사는 철학과 심리학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잠자는 뭘 깨운 것이 아니라 성령은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임재하시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권능을 주시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초자연적인 폭발적인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하심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축복의 도구로 써주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에요.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믿는 주님은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더해 부어주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야 사명 감당해요.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모든 걸 살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하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을 받게 돼요. 죄악을 물리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죄악을 깨뜨리고 짓밟아 버려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없이 인본주의를 사니까 지금 죄악 속에 끌려다닌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리면 한 길로 갔다 사탐하게 6km 침투를 못해요. 괴롭히지를 못합니다. 두려워 떨고 도망쳐요. 어떻게 그 성령 받은 정도를 끌고 다닙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속에 침투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덕적으로 바로 영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신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앙은. 오늘 아시겠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100번만 하면 막 이루어진다. 그건 심리학이고 철학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나갈 때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성령의 권세를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권세를 믿고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심은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능력의 역사를 주셔서 이 원동력으로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것마다 이거 다릅니다. 벌써 큰 두 번째로 보면 기독교의 신앙은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몇 번 되풀이하면 잠자는 영혼을 거인을 깨우면 역사가 일 거다. 그건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에 세상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오늘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로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죠. 지금 오순절날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 성령의 권능 받고 충만해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이렇게 다르다고 말이에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구실을 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증인이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 못 받으면 증인 못 된다고 말입니다. 권능 못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헬라어 원본에 마르투스 그랬어요. 마르투르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순교자라는 뜻이 순교자. 증인이 된다는 건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초대교회는 목숨을 바쳐 순교해야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의 12 제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다 순교행위를 갔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의 큰 자입니다. 바로 이 땅과 정반대가 천국이에요. 바로 천국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성스러운 제자들, 멸류관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들, 예수님께 제일로 인정받는 종들은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 증인된 자들이 증인이 된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된 자.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김영 사모는 목회하면서 평생 생활비다 보면 생활비 못 받아보고 고생만 하고 하고 그래서 아침에도 그 이야기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땅과 천국은 정반대다. 고난과 역경이고 주님을 위해 고난과 역경 당하면 멸류관 중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광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임하신다고 하는 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놀랍고 그렇습니까? 다 맡겨요. 다 내려놓고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맡깁니다.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그러죠. 성령이 내 속에 내면에 임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적은 숫자지만은 내 심령이 먼저 내 내면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요. 내 영혼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권능을 주시고 그러죠. 성령이 역사할 때, 충만할 때 내면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내면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외면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교회는 반석에 선 교회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껍데기 성령 체험도 못하고 인본주의로 와가지고 100명 갖다 앉혀놓으면 뭡니까? 바람 불고 풍파 불면 다 도망치는데 그것이 부흥이라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숫자가 많은 것 같는데 거의 진짜 성경의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부흥은 사탄이 밀가부르시 역사에도 내 신앙이 만세반석에 변함없이 서 있는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된 자가 이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부흥이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환난과 역경 중에도 만세의 판석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은 신비롭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성령은 신비롭게, 지금 성령이 우리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응? 성령님이 안 보여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지금 불을 토하고 있어요. 저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지금 저를 통해서 성령이 불을 토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받아들인 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응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이 되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종을 통하여, 세운 종을 통하여. 지금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은 지정의를 갖춰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기사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제자들을 성령께서 쓰신 것 같이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쓰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지정무기를 주셨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대로 쓰임받아요. 찬양을 잘한 사람은 찬양을 잘한 사람대로 쓰임받아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 성령은 신비롭게 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신비로워요. 신비로워.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이 되고 그러죠. 기독교는 신비의 신앙이에요. 사람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의 말로 지식으로 설명하고 온전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빛을 설명해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설명합니까? 사랑 설명 못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신비한 역사이다. 그래서 이 신비한 역사가 믿는 자녀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러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 성령을 모르면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고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미신이 아니에요. 어디 만들어낸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늘나라에서 외부에서 오셔서 우리 속에 침투하여 내주하시고 안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요. 잠잘 때도 내 속에 계십니다. 자,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있다가 하죠. 마음과 정신은 껍질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가 뭡니까? 영혼이 있어요. 영혼 속에 좌정하여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영혼 속에 집을 삼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응?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인정합니까? 지금 날마다? 인정 못하고 살아요.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어제부터 회개했어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설교는 번지르먹이 오고 뭐 성령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번지르먹이 오고 막 했는데 실상은 성령을 인정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 회개 많이 했어요. 말씀은 번지르먹이 증거하고 성령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으로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약화돼 버렸어요 지금. 응?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성령 하는데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골방에 가다 놔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못해요. 기도를 응답을 못해요. 지금 성령이 없으면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 100% 역사하실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막. 응? 입술을 열고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할 때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역사할 때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그러죠.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성령은 항상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 그래요.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요. 성령은 인격의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말씀이 따라가고 성령이 따라가는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사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을 했어요. 성령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록한 말씀을 자기가 부인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거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 성경 말씀대로 성령님은 역사에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면 그대로 들어줘요. 하나님 주님이 말씀했는데 아니다, 안 들어준다 말씀 안 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잠잘 자게 너에게 해주리라. 평안하게 내게 해주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역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성령이 기록했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지금. 응? 오늘 지금 이런 설교는 처음 해요. 지금 제가 그 많은 설교를 수십 년간 했는데 이 설교는 오늘 처음 발견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못해도 성령의 권능을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무릎을 꿇게 돼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러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르게 한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국문에 이르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천국문에 이르는데,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 왔습니다 하면 오케이 하고 들어오라 내 아들 낳자라 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 자는 천국문에 갔을 때 왔습니다 하면 난 너는 모른다, 저리 가라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시겠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러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정립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제2위가 되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부를 때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의 권능, 성령님이 역사하사 신비한 역사를 깨닫고 아버지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오늘 성령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증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기뻐 뛰며 찬양하며 진리랄지니 진리가 내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라. 암병부터 모든 불면증과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자입니다. 1절 3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뭐단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568자입니다.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간절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아들, 딸들, 부모, 형제, 후손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